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 저편에 자리 잡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기 위해 부르시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오늘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세상에서 할 일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까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마감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이끌 가나안 정복 시대가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벌어진 그러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민수기 27장에서 민수기의 역사적인 그 내용은 사실 끝을 맺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는 거기서 끝을 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28장부터 36장까지 9장이나 되는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하실 말씀이 남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이야기보다는 지금부터 이어지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훨씬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씩이나 실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40년 동안 7번만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졌던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사례만 중점적으로 다루어 놓은 것이 7번에 해당하는 실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수없이 실패하는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변화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 시작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게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이 있나이다, 그렇게 아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모세 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간청하며 매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고자 그들이 엎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상하고 불평불만을 해댑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잘못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드디어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뱀에 물려서 불평불만하고 엎드리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노뱀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실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야 슬슬 용사다워지는 모습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명령만 내리소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을 용사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서는 길은 결코 실패가 없고 주저앉음이 없고 용기 백배함으로 나서는 용사들의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막강하던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으로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가 보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부터 36장에 이르기까지에는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는 없을까?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길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민수기의 정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처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경험했다면 이제부터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진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심심찮게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잠은 집에 돌아와서 자거라. 요즘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옛날에는 그런 게 종종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은 집에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집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정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또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선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 드릴 그 이야기입니다. 집집마다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라.
여기에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올라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제를 이야기합니다. 모두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단 위에 드려진 완전히 태워진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태워드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다름 아닌 번제를 드리는 자리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상번제라 그랬습니다. 항상 있는 번제라, 날마다 있는 번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드리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이요, 하루를 끝내고 해질녘에 한 번 더 드림으로써 온전히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상번제라고 번역되어 있는 올라타미드라고 하는 이 말은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시작도 하나님 앞에 헌신 그것을 다짐함으로써 제사를 드리며 시작을 하고, 또한 그저 끝나는 것도 그냥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하루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면서 끝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화시킨 것이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벽기도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상번제처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새벽기도회, 저녁기도회 두 차례를 매일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사라졌습니다만 과거에는 고3들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를 들려서 반드시 기도하고 돌아갔던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제물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운이 좋게 해주소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신의 산 언약의 번제는 다른 차원입니다. 양이 제물이 되어 내 대신 죽음같이 나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내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으니 내 죄 대신 양을 태워 여기 드리나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밤을 내가 평안히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자리가 대속제물을 드리는 자리로 상번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은 사람을 가리켜 잠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 양이 제물로 죽은 것처럼 이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고 하는 차원의 잠잔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어지는 이야기가 제가 주보에는 성경 말씀 가운데 실어 놓았습니다만 안식일에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제사드리는 모습만 보아도 안식일에는 이처럼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와 또한 이어서 안식일에 따로 드리는 결단과 의탁을 더욱 강조하는, 강화시키는 그런 제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잡한 제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좌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초하루에도 제사를 따로 드립니다. 한 달의 시작이니까요. 특히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속죄제가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번제를 드려서 제상을 받았는데 왜 또 속죄제인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날마다 죄에 넘어지기 쉬우니 그것을 늘 상기하며 원죄가 아닌 자범죄를 향해서도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번제는 온전하게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요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한 제사 규정을 정해놓고 요구하고 계실까요? 물론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기에 제사 방법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의 정신은 우리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 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그 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정한 시기에 반드시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 역사 가운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1983년 우리나라에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요. 미국 알래스카의 앵커러지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747 보잉 여객기가 갑자기 도중에 사라졌습니다. 소련의 오츠크 바다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인 269명은 전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대한항공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해서 소련의 영공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항법 장치가 고장이 난 것과 또한 조종사의 실수였다고 나중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항법 장치, 그러니까 엄청난 기계 같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요즘은 자동차마다 다 달려서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내비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비행기도 항로를 알려줍니다. 공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아주 높이 가는데. 기계에 의존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항공기마다 항법 장치는 2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것이 바로 연동해서 작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조종사는 항상 이 항로를 늘 확인하고 좌표를 조금씩 수정을 하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길, 항로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는 그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1시간을 가고 나면 엄청난 거리가 벌어집니다. 적어도 10여 킬로 이상 벌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그 경로를 확인해야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비행기가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확인해서 항상 궤도를 우리가 바르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도 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젊었던 소시적에 사람들이 늘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게 가사가 어떻게 되나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서 가나. 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생길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외쳐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니 어찌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연약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우리의 이 죄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에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이 우리가 뭘 잘못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쟁 용어로 쓰여졌는데요. 관역에 화살이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면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어떤 단어로 쓰고 있는가 하면 죄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관역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놓고 그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열심히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화살을 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관역에 맞추어야 됩니다. 관역에 맞추지 못한 화살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쏘고 열심히 쏘아도 관역을 향하여 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서 그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 중에 활을 쏘는 사람들 또는 총을 쏘는 사람들은 늘 관역을 위해서 화살을 또는 총알을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관역의 표적지에 맞는 화살과 총탄의 탄적을 보고 좌표를 수정해서 다시금 한가운데에 맞도록 그 일을 해내곤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가? 관역을 똑바로 쳐다보고 걷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아차 잘못 가고 있구나 수정해야 됩니다. 바르게 옮겨 놓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늘 우리는 그 길을 바르게 옮겨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 하셨기에 그 길을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수정하고 또 수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상번제와 안식일과 월삭의 제사를 제정하신 가장 큰 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벌써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관역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관역에 잘 통과되는 화살을 쏘고 있었을까요? 5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날도 드리고 또한 초하루도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관역 밖으로 화살을 자꾸 쏘지만 마라. 다 의미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더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제사 드리겠다고 절기마다 잘도 나오는구나. 도장 찍으러 왔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들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저 도장 찍으러 나왔는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헛된 화살입니다. 관역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악은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하는 그런 도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모두 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다 헛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고 그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의 화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오차를 내고 있을까요?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린 그런 화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잣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의 관원들, 그들을 소돔의 관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이라 그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멸망한 땅입니다.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관원들을 그 자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 수 없는 곳에 있다. 너희는 죽은 땅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신 모습입니다. 저주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고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우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 것으로,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탐욕거리가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세상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노라. 내 이름만, 자랑거리만 있으면 되겠다고 외치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성회로 모이고 기도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정한 때마다 나를 찾으라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다짐하며 나가는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